예,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죠.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언제 봄이 오나 봄의 희망과 또 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날씨도 마찬가지 같아요. 추운 겨울이 왔지만 여러분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겨울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직업인 한 크리스찬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그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나가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강력하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또 바다에 나간다고? 젊은이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돌아가셨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너희 아버지는 어디에서 돌아가셨지?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러자 크리스찬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침대가 무섭다고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명을 믿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다시 나의 일터인 바다로 가야 돼. 그곳에서 사랑을 노래하다가 언젠가는 나도 바다에서 죽게 되겠지. 그렇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이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세 가지를 믿고 산다. 과거에는 에벤네셀을, 현대는 임마누엘을, 미래에는 여호와 이레를. 지난 주간에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책에서 읽은 글의 한 토막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대지장만이 대속죄일에 성소의 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들으심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영생의 길인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회의 교리도 아니고 우리 장로교회의 신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평안하고 또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말씀하였으니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구원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성도가 새롭게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히브리서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함께 열심히 모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모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 25절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모드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니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지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운 대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다시 믿음을 버린다면 그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그런 사람을 위한 속죄 않은 제사는 다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것을 태우게 될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고도 두려운 말이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어진 사람들, 완전하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배교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악자들이 들어가 있고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진노의 난이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운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도 멀리서 보면서 화있도다 화있도다 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영원하고도 두려운 형벌의 자리에 서는 일이 한 분도 없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환희와 감격에 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날이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는 배교자들이 받을 형벌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동시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주로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구원에 관한 메시지지만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온갖 저주와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배교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 수요일 날 권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잠깐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 찬양에 보면 그 뒷부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저는 잘 못 부르지만 그 찬양을 들을 때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할 때는 정말 가슴에 막 먹먹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면은 그 받을 형벌이 어떠하겠는가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대전노회 교역자회에서 이런 문자가 모든 교역자들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 암흑의 목사님 부친상 부고 문자가 오면 누르지 마세요.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노예 가양제일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노예 내 여러 목사님들에게 부친 사망 부고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면 안 열어보지만 오정무 목사 부친상 그리고 부고 문자가 가면 저를 아는 사람은 열어볼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문자를 확인하려고 눌렸다가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융사기, 보험사기, 고소득 아르바이트 사기. 그래서 고소득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고 가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사기였던 거예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 놓는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고통과 절망과 피눈물을 안겨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세계 안에도 온갖 유혹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도 많이 있지만은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예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강해할 때 제일 많이 내는 내용이었다.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영상들 중에서는 여러분 정통교회를 가장한 그 목회 사람들 가운데 비성경적이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진리처럼 들려지는 거짓 복음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래 모든 거짓말의 원조는 여러분 뱀이에요, 뱀. 이 세상 태초일에 최초 최대의 거짓말쟁이는 여러분 사기꾼은 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짓의 아버지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하고 복된 것인 것만큼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거짓된 교훈과 사상들이 많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거짓 교훈들과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무신론적인 진화론들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이데올로기, 염세주의 철학들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오는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수양관에 다녀왔잖아요. 가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에 말했습니다. 정주채 목사님이 쓴 선한 목자의 꿈이라는 책은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목회를 마치기까지 일대기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었는데, 정주채 목사님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는 꿈을 꾸었더라고요. 이분은 어린 나이인 중학교 때 연세대학교 철학교수인 김영삭 교수의 수필을 읽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책을 읽는데 아주 놀라운 그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 톨스토이, 빅토르 위고, 도스토옙스키, 센케비치 등 고전적인 소설들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때 철학개론 책까지 다 독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읽었습니다.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린 나이에 신앙세계의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정말 예리한 사람이다. 그는 무신론에 대한 논증을 아주 단순하고도 강렬하게 서술하고 있어 누구나 빠져들기 쉽다. 그래, 이 아직 믿음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확립되지 못한 이 학생은 마치 심장에 총탄을 맞은 것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 방황기가 와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은 그 형이 그를 붙잡아 주게 되었고, 결국 그가 원하던 대로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그 상처는 굉장히 깊은 것을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아. 그 중에 한 사람도 니체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아무 곳이나 듣고 배우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서에 보니까 분명하게 믿음에는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첫째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몸은 면역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질병들이, 또 전염병균들이 우리를 침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질서가 없는 그런 잘못된 세포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을 잘해서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해롭게 하고 때로는 악성 세포가 자라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어찌 그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죽이려고 활을 쏘아대는 모습을 창세기 49장에서 보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네. 설교에는 쓰지 마, 그냥 듣지 마. 저를 보세요. 저를. 네. 죽이려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날이 많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는 원수가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수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더 강력한 공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과 유혹, 시험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아까 23절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신앙에도 족보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의 이 교리, 주된 교리는 무엇입니다. 나는 감리교회 신자로서 나는 외실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 분명한 족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말씀해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길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사탄의 마수가 도달하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옆에서 돕고 격려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나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름받은 것, 택함받은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금보다 더 여러분, 금이 귀하잖아요. 이게 진짜 금이라면 어떻게 여기다 이걸 놓겠습니까? 이건 번쩍이지만 금은 아니죠. 진짜 금이라면 그냥 여기다 놓고 우리 돌아다닐 수 없죠. 누군가 이거를 훔쳐갈 것입니다. 밤중에 도둑놈이 와서.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을 지켜야 되죠.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암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이 준비한 금요일날 다 찾아봤어요. 현존하는 암의 종류는 약 500가지랍니다. 제 친구는 들어보지 못한 선종암이라는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몸에 유일하게 암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이 어딘지 아시죠? 다 암에 걸릴 수 있지만 유일하게 암에 걸리지 않는 기관은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심장이 암에 걸리지 않을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로 인해서 악성종양으로 발전하는데, 이건 질 수 없이 막 그냥 퍼져가는 거예요, 몸에. 근데 심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이 공급되는 기관이 심장이랍니다. 두 번째, 심장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세 번째, 심장은 뜨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 노래가 있잖아요. 뭐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을 때까지 뭐 그런 노래 했지만 심장은 뜨거워요. 뜨거워. 네. 여러분, 심장에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 넓은 세계로, 지금 내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꿈을 갖는 거는, 비전을 갖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큰 꿈을, 더 넓은 세계를 꿈꾸세요. 3대 기장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봐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다 같이 시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저는 목회자 세계를 아니까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 분은 김진홍 목사님, 저에게 매주마다 그 메일을 보내죠. 정말 열심히. 그분도 아마 80 가까이 다 됐을 거예요.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장환 목사님. 아마 이분들은 제가 볼 때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 같아요. 김장환 목사님은 1934년 7월 25일 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89세입니다. 지금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네. 김장환 목사와 함께하는 경건생활 365일 승리하리라. 저는 매일 말씀 묵상도 하지만 이 책을 계속 봐. 아직 다 못 봤는데 이 책을 봐. 또 아마 찬송하리라는 책을 또 지금도 책을 써요. 이 책에 나온 글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그 직임에는 임기도 없다. 나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와 운영위원들, 재단 이사와 임직원, 그리고 방송 청취자들을 위하여 빠짐없이 기도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전도를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곧장 일어나 달려간다. 잠 한 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나는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하다. 그리고 바쁘다. 매일매일 더욱 새로워지는 복음전도의 신성한 사명으로 나의 심장이 펄떡이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막 그냥 밤늦게까지 금요일날 막 하고 또 하고 이게 중요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서 여기 앉히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오늘 그냥 잠깐 오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들하고 은혜 중에 행정당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 목회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얘기하니까 저희 노예 목사 주변에서는 다 놀랍니다. 무슨 말이 나고 막 얘기해요. 또 이렇게 젊은 분이 왜 그러냐고. 75리 교단에 75세요 청년이. 제 생각에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회의 임기를 채우고 은퇴하는 거지 내 사명이 끝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은퇴하고 나서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동산교회 담임 목사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전도를 안 하지만 저도 전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어.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설교 준비하고 막 다 이런 잡무에 시달리느라고. 근데 그건 핑계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설교 좀 못하면 어때?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뭐 이건 저의 생각,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잘 못 들어든 게 아니고, 너무 우리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었다.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오는가? 저분은 왜 맨날 항상 늦게 오는가? 왜 예배 준비가 안 돼 있는가? 그 제가 어떤 때 내가 더 젊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시레빠 신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올바른 겁니까? 막 하다가. 근데 그것은 물론 제 감정 처리를 잘 못한 저의 미숙함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되는가? 이렇게 성가대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빠져도 되는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여러분 찬양하는데 1년 동안에 전 몰라. 왜 누가 빠졌는지는 알지만 왜 빠졌는지 전 몰랍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일이 누군가? 잘하고 못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상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그걸 보시지 않겠어요?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배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밀하게 보일 때 그들 가운데 누군가 밀고를 하면 그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배신하는 일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세례받을 때는 반드시 다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대답해야 세례를 주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 맘대로 예수 부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회자는 돈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돈에 팔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 장로였어, 나도 권사였어, 다 알아. 부끄러운 줄로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성령적인 믿음인가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인가 보세요.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기 잘난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이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선언이 절망적인 선언이 내려지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신 걸로 끝나요. 다시 예수님을 누가 죽일 수도 없고 십자가에 달 수도 없고 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길로 빠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운명이 그래. 원래 우리 운명이 저주받아 죽게 된 운명입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원래 저주받은 자리로 가라 이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냐? 자기 말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꾸고 변덕스럽고 배반하고 계속 그래왔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신실함을 마지막으로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신실하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내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의지와 인격을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목사님 때문에, 나는 집사님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뭐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마귀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이 제목 잡느라고 다 준비해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제목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잘 인내하면서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